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30탄이고요. 제목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네, 오늘 10장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2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울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하려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흔히 하는 기도가 있어요. 교회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기도, 그리고 인사말이 있죠. 뭐냐면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인사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죠. 여러분 당신이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요한 3서에 나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제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강건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휘기아이노라는 헬라어입니다. 휘기아이노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이제 12번이 나오더라고요. 12번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처럼 육체의 건강으로도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바른 교리적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12번 중에서 바른 교리의 상태로 번역한 게 8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으로 번역한 게 4군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어디가 더 많아요? 영적인 어떤 사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번역한 게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 있느니라. 다 아시죠? 이 말씀에도 이 병든 자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상 해석해 보면 뭐예요? 결국 육체적 질병에 관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비유잖아요, 비유.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안 찾아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한 자의 의미는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바른 복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바른 복음이 없는 잘못된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아픈 사람들 계시잖아요. 네, 아픈 사람들 계시죠. 건강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병세가 나빠져서 지금 몇 달째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한 100살까지 살 줄 알았어. 아주 꼬장꼬장하시고 아주 그냥 힘이 넘치시는 분이라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는 100살은 너끈히 사실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병세가 악화됐더니 결국 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 교회에 이 아프신 그 집사님들에게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될까 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정하게 아프면 그냥 견디세요. 병원에 가세요. 참으세요. 이렇게 하지 건강해지길 바란다 또는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말을 저는 하지 않아요. 물론 믿음이 정말 연약한 분들, 교회 처음 나왔어. 예수가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다독거리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인사를 제가 했다라면 그 의미도 사실은 그 사람이 건강해져서 등산 다니고 사이클 타고 다니고 산악자전거 타고 이렇게 건강해져서 그거 하라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강한 몸을 갖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쾌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같이 복음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3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육체의 건강을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바른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범사에 잘된 것 같이 나도 육체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된 것 같이 육체가 잘되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이런 문자적인 해석으로 그냥 끝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전부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120살까지 무병장수하면서 살길 바란다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0살까지 무병장수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것은 절이나 성당에서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여야 되지. 단순히 그냥 건강해서 산악자전거 열심히 타고 120살까지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는 지금까지 진리를 수호하면서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이단들이 밖에 속에서도 그들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잘 견디어내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구체적인 육체적 표현은 성경에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번역을 잘못한 거.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인사 우리 많이들 하잖아요. 샬롬이라는 인사 자체가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환경이 변화돼서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이 샬롬이 그 평안이 이 세상 환경이 평화스럽게 바뀌어서 내 삶이 평화하기를 원한다 그런 인사일까요? 그런 인사 아니에요. 내 환경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샬롬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우리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배경 자체가 뭐예요? 온갖 박해와 핍박과 고문과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이 그 시대에 어제도 함께 예배드리던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안 보여. 알고 봤더니 로마 병사한테 끌려갔어. 그래서 매 맞고 능욕을 당하고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또 매 맞고 있어. 이단 사입이라 그러면서 예수쟁이들이라 그러면서 끌려가서 또 매 맞고 있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유대교 출신인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지금. 우리는 되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어떻다? 하루하루가 살얼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은 곧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평안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환경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 편해질 수 있는 것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젠장. 기독교는 그래서 환경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요새 대통령 선거가 아주 이슈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잘못 뽑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교회는 그로 인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전도도 할 수 없는 법적으로 전도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다 차별이잖아요. 절에도 다니세요, 교회도 다니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절에 가지 마세요, 교회 오세요 이랬잖아요. 그건 차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차별이거든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전부 차별이에요. 그러면 그 차별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돼? 잡혀가는 거야. 법을 어긴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대통령 잘못 뽑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숨어서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때 공무원들이 진짜 나와서 이렇게 감시를 해요. 몇 명이 예배드리나? 방역은 지키나? 이렇게 감시를 진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면 공무원들이 진짜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거죠. 차별하는 내용이 혹시 있나? 아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발 조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투표 잘해라. 근데 기독교는요, 투표를 잘해서 상황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기독교는 그냥 견뎌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즉,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오더라도 그 악조건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여기 경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식사 금지를 시켰어요. 모임 금지도 시키기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식사 금지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처먹는 교회잖아요. 식사를 안 할 수가 없지. 처먹는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식탁 교제가 곧 예배다.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가 왜 나라법을 따라가냐? 교회는 교회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갖고 주보에는 공무원들 모르게 이렇게 익투스라는 거 아시죠? 물고기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을 따돌리고 우리끼리 밥을 처먹을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대부분 잘 모르시는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밥을 처먹었어요. 방역을 어긴 거예요. 걸리면 교회는 그때 벌금을 물었어요. 그리고 개인들도 다 벌금을 물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적발되면 교회 재정으로 이 벌금 안 내겠다. 내가 사비로 벌금을 내겠다. 대신에 여기 오시는 분들도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교회도 벌금 내지만 모인 사람도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각자 자기 낼 벌금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라. 네.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박해와 핍박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편안해. 교회를 안 와도 그만, 와도 그만. 그래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어떤 차별하는 설교를 하면 경찰 조사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부자가 되면 교회에 가겠다. 건강해지면 교회에 가겠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이 가장 부자일 때고 지금이 가장 건강할 때일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무병장수하기를 바라거나 이 땅에 어떤 솔로몬과 같은 왕이 이렇게 대통령으로 딱 뽑혀서 그 사람이 세상을 아주 의롭게 지배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지금은 멸망의 시대입니다. 멸망의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은 끝났구나예요. 끝났구나.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4번을 찍든, 5번을 찍든, 7번, 8번까지 있죠. 7번을 찍든, 8번을 찍든, 어차피 그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정부라고 하는 그들과 교회가 하나 된다, 하나 될 수 없다.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린 게 그게 리워 야단이에요. 리워 야단은 우리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리워 야단을 낚시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흥정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국가하고 흥정해. 뭐 이렇게 하면 뭐 해주고 이렇게 하면 뭐 해줄게. 이 흥정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정권을 잡든 로마가 정권을 잡든 어차피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돌로 찍어 죽일 거고 그렇잖아요. 로마가 정권을 잡으면 로마는 기독교를 마녀라고 하면서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태울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태운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돼요? 돌 던지는 유대교하고 손을 잡을 거예요? 아니면 태워 죽이는 로마하고 손을 잡을 거예요? 그럼 투표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저도 투표할 겁니다. 저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투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갖고 계세요. 그리고 투표하세요.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복음의 세상과 힘의 세상은 서로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과 멍해를 같이 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통령 후보들은 나와서 다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공약을 내요. 그렇죠? 한 사람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나라 꼴을 다 데리고 다 못 사는 나라로 만들 거야. 이런 대통령 보셨어요? 없잖아요.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는 대통령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해 설명하는. 그렇게 설명했다면 다 아웃될걸요? 대통령 후보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땅의 것을 복이라 말하지도 않고 당연히 땅의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짧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메시지가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떡 먹고 배부른 종교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대통령 잘 뽑아서 살아요? 아니에요. 마귀가 또 시험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픈 육체를 치료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목사가 안수하면 병을 고치죠. 다른 교회 가면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안수하면 병을 고쳐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걸.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거절하신다고요. 우스갯소리로 진짜 민머리이신 분들한테 제가 안수해서 머리를 자라게 해, 막. 이게 만약에 방송으로 진짜 나가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안수를 받으려고 할까요? 그야말로 대박 아닐까요? 일주일 만에 풍성해진 이 머리. 옛날에 그 아말감을 금리빨로 바꾼다는 그 사역하신 목사님이 꽤 많았어요. 가까운 여기에도 있었고, 아말감을 금리빨로 바꾼대요. 기도하면. 그래서 실제로 바뀌었네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쳐. 아마 그런 영상 아마 돌아다닐 거예요. 유튜브 어딘가에 보면. 아니 아말감도 금리빨로 바꾸는데 아니 머리카락 좀 한두 가닥 이렇게 좀 풍성하게 나게 하는 거 그거 못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뭐냐면 마귀한테 이런 어떤 사이비 짓거리를 하는 교인에게 뭐라 하시는 거냐면 야 개수작 떨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것, 입을 것, 치료의 강선을 요구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에 가면 다 그런 거 하거든요. 절에 가면 그런 거 합니다. 절에 가면 노골적으로 해요.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노골적으로 안 하거든요. 목사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는 물론 있기는 하지만 웬만한 그 정신 상태가 좀 괜찮은 교회는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하진 않아요. 근데 절에 가면 다 노골적으로 해요.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불공을 드린다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데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1등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는 거다 행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 보면 뭐 코끼리 등, 연등, 기본 작은 거 연등, 그 다음에 뭐 별의별 용등도 있고 별의별 등이 다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돈 주고 그 등을 밝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싼 거는 뭐 한 5만 원짜리부터 비싼 거는 진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 등을 밝히는 거예요. 등을 밝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기암이 나와요. 그걸 비구니가 간증해요.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우리 절은 신령함이 있다. 코끼리 등 1,500만 원인데 이렇게 신청하시면 작년인가 1,500만 원 신청해가지고 말기암이 나왔다니까요.
그럼 부처님의 이 은혜는 이러면서 이 땅의 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다 이 땅의 것을 구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땅의 옷을 입고 오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볼까요? 성형수술해서 땅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땅에서 없어질 여러분의 이 상판대기가요 100년 안에 다 없어진다니까요. 거기다 뭘 그렇게 돌려깎기를 하고 예? 곧 썩어 없어질 건데 물론 적당히 하는 건 괜찮아요. 적당히 좀 하세요. 근데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다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주시면서도 이것이 광야에서 너희들의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배부른 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전히 그 오병이어를 먹고 와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끼니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예수님한테 임금 해달라고 찾아오잖아요. 그 예수님 뭐래요? 바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상화해서 샤머니즘적인 어떤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세요. 예수님 도망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몸을 돌보셨나요? 자기 몸 안 돌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걸어 올라갈 힘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비리비리비리. 최악입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죠?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물론 저는 뭐 그런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자면 오히려 오래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건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니는 산토끼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산토끼 몇 년 살아요? 산토끼가? 토끼가? 10년 못 살걸요? 짧으면 2년에서 10년 이렇게 안팎으로 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느린 거북이 얼마나 느린지 몰라. 답답해. 바다 거북은 말고요. 육지 거북 느려 터져. 몇 년 살아요? 기본 100년이에요. 기본 100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원숭이 몇 년 살 것 같아요? 나무에서 늘보가 있어.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나무 늘보가 훨씬 더 오래 살아요. 물고기들 막 촐랑거리고 다니는 애들 오래 못 살아요. 그 미꾸라지 키워보셨어요? 미꾸라지를 저희는 어릴 때 여기 개천에서 미꾸라지가 많으니까 이 어항에다 미꾸라지 넣잖아요. 미꾸라지는 촐싹거리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가만히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입만 뻑꿍뻑꿍 거리다가 좀 이제 숨 한 번 쉬어야겠다 그러면 올라가서 숨 한 번 먹고 내려와요. 기포기 같은 거 필요도 없어. 이 미꾸라지는. 근데 미꾸라지가 몇 년 사실 미꾸라지가 20년 산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애들이 뭐예요? 오래 살아. 운동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너무 중독되어서 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몸이 다 망가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손목, 발목이 대못에 박혀서 다 으스러지고, 채찍에 맞아서 갈비뼈도 아마 다 으스러졌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도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건강했나요? 안 건강했어요. 시력이 거의 맹인 수준이에요.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그 다초점 안경을 이제 맞춰야 될까 생각 중인데, 시력이, 사도 바울은요 대피를 해야 될 정도로 눈이 나빴어요. 소문에 의하면 치통을 달고 살았고요, 간질 발작이 수시로 빈번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거의 탑이잖아요. 사도 중에서는 탑이에요. 진짜 빨빨거리고 얼마나 돌아다니는 분이신지 몰라. 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건강했냐? 건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잘된과 같이 네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노라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제자 디모데한테, 야, 올 때 잠바 좀 가져와. 잠바 좀. 왜 그랬을까요? 추웠겠죠. 물론 거기에 영적 의미도 있겠지만, 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죠. 이 육체를 위해서. 다초점 안경이 필요 없는 눈을 주시옵소서. 돈 굳잖아. 안경값 굳잖아. 그런데 건강한 육체를 달라는 성경의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게 야고보서 5장 14절. 이미 강해 설교로 다루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용이 이렇거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뭐예요? 여러분, 병이 생기면 어떻게 돼? 목사님을 부르고 장로님 불러서 안수 기도를 받아라. 그런 얘기로 생각하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그 밑에 이제 16절에 보면, 14절 지금 읽은 거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니까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을 낫라,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병은 뭐예요? 죄와 연결된 거예요. 죄와 연결된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병이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하나도 없고 맛이 가 있는 상태에 어떻게 해라? 목사님 불러라. 장로님 불러서 어딨어? 선악과 이야기 좀 들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에 빠져있고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목사님을 초대해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전부 육체적인 걸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병이 생기면 목사님 불러서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 걸로. 또 공짜가 어디 있어? 목사님 부르면 또 봉투 드려야 되잖아. 아주 그냥 해석하기가 너무 좋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발견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120살까지 무병장수할까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미혹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마지막에 보면 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병든 자라는 의미는 거짓과 이단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병은 뭐다? 육체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과 미혹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병든 자가 있어요. 우리가 다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날은 신천지에 가 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통일교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뭐다?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믿음이란 이단의 미혹에서 벗어나 병든 자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육체의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됩니다. 네. 진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파도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10계명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복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살라 그러는 거예요. 막 살라. 막 살라라는 말이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여러분의 성향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게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아파도 돼요. 순서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다 아파서 죽어요. 다 아파서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말을 저주의 소리로 듣죠. 우린 다 아파서 죽습니다. 저주의 소리잖아요. 근데 이건 저주의 소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11장 들어가면 믿음장에 대해서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믿음장에 관한 서론이기도 하고 율법주의의 어떤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연결해 주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적 있지만 믿음장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믿음장이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장이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주는 게 믿음장이에요. 그러니까 본문도 의인이란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이 성도에게 의인이라는 칭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죠. 우린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믿음은 내 실력으로 어딘가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옛날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 텔레비 보셨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참 봤는데 형이 이제 6.25 전쟁 때, 한국전 때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증거를 제시하거든요. 증거. 아버지 이름은 뭐냐? 어머니 이름은 뭐냐? 어릴 때 우리가 살던 동네 이름 혹시 기억하냐? 우리 집에 키우던 강아지 이름 혹시 기억하냐? 복실이. 맞다고. 우리 동네에 있었던 우물 이름 기억하냐? 찬우물. 맞다고. 그러면 이 증거들을 수집해서 내 친동생이 맞습니다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이러한 어떤 증거들의 확증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요거는 팩트 체크라고 하죠. 보통 세상에서 팩트, 사실을 확인하는 거. 그런데 기독교는 팩트를 체크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사실 증거가 없어도 그냥 믿어지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흔히 뭐 창조과학이니 아니면 뭐 성서 비평학이니 이런 걸로 막 팩트를 제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꼬시는 그런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그냥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성경을 통한 설교만으로도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증거들을 수집해가지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증거가 없어도 형은 동생을 보는 순간 뭐예요? 아, 내 동생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요게 육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팩트 체크를 잘해가지고 막 말을 잘하고 탁월하게 어떤 전달 방식이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을 차지하잖아요. 물론 창조과학이나 어떤 그런 성서 비평학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운 사람은 또 배운 데에 또 써먹기도 하셔요. 뭐 철학의 도시에 가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철학의 도시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도들은 그에 맞는 자리에 보내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성령이 임하면 성도들은 그냥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데 믿어. 특이하죠. 처녀가 임신했는데 그거를 믿어. 그러니까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 우리 동네 형이거든요. 동네 형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져.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믿음에 관한 서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을 당하였고 또 그 일들을 견뎌낸 것도 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방과 조롱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전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감옥은 누가 이렇게 돌봐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감옥은 요새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죠. 안 다녀오셨어요?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줘요. 요새 감옥은 특별히 뭐 영치금을 넣어주면 좋겠지만 넣어주지 않아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아프면 다 치료해주고 다 해주더라고요. 요새 감옥은. 근데 그 당시 감옥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 갔는데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누가 잡혀가면 다른 교인들이 가서 돌봐줬던 어떤 그런 면회 가서 이렇게 돌봐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본문의 독자들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큰 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대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이 상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이 상급을 가지고 또 우리 인간들은 또 천국 가서 나의 맨션 아파트를 기대하고 우리가 차지할 상급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상급이 필요할까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행복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제주도가 뭐야? 사이판 정도는 가야지. 사이판은 뭐야? 하와이 정도는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들이라는 거야.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 내 설교 더 길게 한다. 동의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씩 막 회개를 했으니까. 그러다가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 한 번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고, 그게 이제 핍박의 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도 가고, 또 여러 지방 도시, 유럽으로도 다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제2의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집권했을 때는 교인들의 사업을 다 빼앗고 핍박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고통을 참아내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그 귀한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십자가 일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빛과 소금으로 사셨죠? 동의 안 해? 예수님은 빛과 소금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과 소금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빛과 소금이라면 그거는 이미 복음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잖아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예수님 빛과 소금으로, 진짜 종교적 빛과 소금으로 살았다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바빴어요. 그렇다면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인 거예요. 기독교에서만 말해야 되는 독특한 방식. 그래서 믿음도 세상이 정의할 수 없어요. 믿음이란 단어조차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불교인들도 믿음이란 단어를 쓰고 우리도 믿음이란 단어를 써요. 근데 그게 같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그 믿음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그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본문,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 세상의 환경에 물러서라,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우리는 멸망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라? 견뎌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집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포기하세요. 네,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환경을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